고백 먼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현수막을 붙여놨냐? 미리 앞서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라고,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로 착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날짜를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이 오면은 굉장히 또 주님의 고난을 자기 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뭐 나쁜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속으로 약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울 수 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지 않았냐.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받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복음은 받았지만은 이 복음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예수 그대로 가면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을 좀 이해 못하면 율법적으로 될 수가 있고 신비주의로 될 수가 있고 박애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한 만큼 어떻게 되냐?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성별하여서 선지자, 즉 전도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면은 그거 하나 고백했는데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복음 아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져서 이제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주로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유교 아닙니다. 거의 유교적 사상이 뭐냐면은 뭡니까? 그 부모에게 잘하고 뭐 다 좋은데 거의 유교적 사상에 의해 가지고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오거든요. 우린 그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뭡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즉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남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미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생각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을 좀 이해를 못한 부분들 때문에 복음이 이해된 만큼
잘못된 각인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지니까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각인이,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각인되어 있는 대로 인생이 결정나요. 각인된 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과나무 심었는데 배 난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도 좀 해보세요. 그래 심은 대로 이제 뿌리대로 이제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질 따라 인생을 살아가요. 내 체질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올바로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오직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뿌리 생각 깊이 뿌리 내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헌신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체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는 체질이 이제 새벽 기도하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이 체질을 예를 들면은 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당연히 4시 반 되면 깨요. 오늘은 배를 안 올리니까 조금 4시 반이더라고요. 어쩐지 12시 반에 잤거든요. 그리고 더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1시간 이제 쭉 들었단 말이에요. 쭉 듣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내게 지금 없는 게 뭐냐? 한이 옛날보다 없구나. 한.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멸망받아 지옥 가는 인생인데 저 영혼에 대한 한이 없구나. 이게 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또 처음에 교회를 할 때 그런 한이 내가 어느 날 좀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 운동할 때는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 편지 들고 가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그냥 가요. 한이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후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개해야지. 그래, 남은 생애에 정말 한을 다시 갖는 이런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몇몇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남은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자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논도 하고 저 남동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우리가 무엇 하다가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장신에 택하여 이미 택함 받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건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오늘 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축복이 있어요.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쏘볼 수 있지만은 여기 앉는 것 자체가 하나님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선택된 거예요. 내가 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선택의 시기는 이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얘기할 때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곳에 있게 하셨다. 좀 길게 얘기했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또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택의 방법이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흠없고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 받은 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인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이유는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고, 내용은 뭐냐? 5절에 보니까 다시 말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저 멸망의 자식인 그렇게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듣다 보니 어떤 분이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랍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우리 죽자, 막 집단 자살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 복음을 제대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났구나. 그 순간, 그래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지고 지금 전도자가 됐는데, 자기 집안에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반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을 병 걸리다 살아나고, 쫄딱 망겠다 살아나고, 자식이 죽어야 정신 차리고, 형제가 죽어야 정신 차리고, 이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틀리게 내 주변에 이 고민한 게 죽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3명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는 물에 빠져 죽고, 하나는 칼에 찔려 죽고, 하나는 뭐요? 주먹 한 방 맞으면 죽었어요. 참, 그 또 독자가. 그걸 보면서 어린 나이 인생이 뭐냐 고민하다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는데, 내 직장을 잘못 들어간 게 뭐냐면은 광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명 죽어 나와요. 참, 인생이 이게 뭔가. 그래도 어느 날 우리 누나도 죽어버려요. 참, 그래.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저 동네에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또 사람이 갑자기 죽고 그래. 인생이 이게 뭔가. 어느 날 또 뭡니까? 우리 상사들이 자기 주일날 그 야유회를 갔다 오다가 찝하고 버스하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내 위에 상사가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런 고통을 당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그래도 다 전했을 때 그걸 믿고 믿어져 가지고 그만인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고도 없이 죽은 상사 때문에 제가 뭐 일벌레가 되어가지고 안 알려주고 죽었으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분야에 조금 이제 전문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일을 전반적으로 아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갖게 됐고 그러게 됐죠.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받았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부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데려가지는 몰라. 좌우지간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어디서 나왔냐?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정말 찬송을 하나님의 찬송을 잘 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에 우리가 영적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거의 찬송 안 하죠. 저는 처음에 찬송도 잘 모르면서 예배 드릴 때 뭐냐, 그때만 저쪽이 김대호 집사님 앉은 그쪽이요. 내가 교회를 상상하면 거기 구석에 앉아요. 항상 앉아가지고 돼지 멱다는 소리 나서 쫙 불렀거든요. 그럼 혼자 부르면 틀리는데 여럿이 부르기 모르잖아요. 따라 부르면 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같이 부를 때 총성기도 하잖아요. 그냥 주야 부르면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그게 정말로 맞는 기도였어요. 내용도 모르고. 근데 기도는 바로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 주보를 우리가 누리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 13장 48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러 작정된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래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거에서 벗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할 일은 없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할 건 뭐냐면 저 불신자들이 마귀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또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 마귀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미 머리가 깨져가지고 우리 가는 곳마다 뭐 마귀가 무너지지 그죠? 흑암무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선택받은 걸 누리고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왕자, 나는 공주 이걸 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를 강조해야 돼요. 참 어제도 그 핵심 갔다 오는데 이상한 단체가 와가지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당신을 자꾸 내 공갈을 쳤죠. 신옥주 목사를 내가 아는데 근데 전화한다. 니들 이러지 말라고. 그 아시냐 그래요. 방송을 보냐. 보고 안 보고 내가 알아. 이러지 말라고 내가 전화한다. 그러니까 따로 한 사람 안 따라오더라고. 왜 불신자들이 전도이지 왜 여호와서 니들 그러냐. 안 그래요. 꼭 이상한 낯제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단 반면이 뭐냐. 꼭 믿는 사람 건드리는 거 다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 다 이단이요. 믿는 사람만 건드려. 그것도 흔들흔들 하는 사람.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어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면 지혜와 총명을 얻으면요 그때 유일성 응답 받게 돼요. 여기 내가 자꾸 유일성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유일성 응답 받으면은 끝나요. 모든 사업 속에서 유일성이란 뭐냐? 그 분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진 전문성은 노하우를 갖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결과죠. 에디슨처럼.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이루어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떠나서 땅의 사람은 육을 땅을 얘기하고 영은 우리가 하늘 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육의 사람이 되니까 이 사단이 그 지구를 장악하는 사단이 우리가 잡혀서 고생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을 이어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그러면서 12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의 찬송이요.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뭡니까?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정도로 참 귀한 신분입니다. 따라서 나는 귀하다. 정말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지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오직이 안 되지면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의 각인이 무언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뿌리가 뭔가를 돌이켜보세요.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돌이켜보세요. 이거를 바꾸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 집중훈련이라고 하는 게 말씀 집중해서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또 하루만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내 체질과 뿌리가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자기 전에 묵상하고, 말씀을 쭉 들으면은 내 생각과 꿈에서도 옵니까? 다 말씀이 떠오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23절은 잘 아는데 그 밑에를 잘 몰라요.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도 제가 헌당 예배 드리는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들 알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는데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열심히 기도해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저절 바뀌어지게 돼서 그래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안 믿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되거든요. 오직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라도 오직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건만 생기면 오직이 아니고 문제 속으로 빠져버려요. 내 유익 속으로 빠져버려요. 내 이익 속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우리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그리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분명 성경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이 말씀을 믿어. 그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이 올 텐데, 작든 크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옵니까? 말씀을 아는데 믿는데 오직이 아니요. 적당히 이렇게 급하면 이쪽으로. 그걸 갖다 이제 박쥐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동물하고 땅에 기는 동물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나는 동물의 대장은 왕은 독수리고 밑에는 사자가 왕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사자가 이겨. 그래 박쥐라면 딱 보니까 귀가 박쥐. 좀 지나다 보니까 독수리 부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박쥐가 탁.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오직이 될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이 되어지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지혜 총명으로 뭡니까? 공부가 되져요. 성령의 충만 능력으로 공부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속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택함 받은 우리는 뭘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구속의 축복, 선택의 축복, 구속의 축복, 누림의 축복인데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를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구세주다. 그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 약속.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인쳤다는 말은 뭡니까? 인치다는 말이 왜 우리가 전에 보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 소를 키웠잖아요. 소를 가면 저 팔로 가면은 뭐 도장을 딱 찍더라고요. 달궈가지고 찍었지, 그죠? 옛날에 인쳤다는 말은 노예를 2000년 노예 시대에 이때는 이 성경에 쓸 때 노예 시대거든요. 노예를 자기 노예라고 해가지고 가슴팍 이런 데 등이나 뭐 도장을 딱 찍어요. 인을 딱 찍는다면 도장을.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단 말이에요. 성령을 인쳤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그 성령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심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 인치를 받은 성도는 결국 누구냐? 하나님 소유, 하나님께 내 걸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누구 거요? 내 아내는 누구 거요? 내 남편은 누구 거요? 내 아들, 딸은 누구 거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하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고 위탁. 우리는 뭡니까? 위탁 부모요. 위탁 부모.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14절에 소유진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가 빚보증 쓰잖아요. 그죠? 빚보증 왜 씁니까? 당신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 보증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한 건 하나님 책임 안 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데 이 성경 구절을 딱 떠오르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혹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뭡니까?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의 권세를 느낄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역사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내가 누릴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성령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흥하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축복을 누리며 세상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걸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불신자 상태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권세를 사용을 우리에게 주셨기 사용할 우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그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마귀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피곤도 않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귀 있습니다. 귀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면은 결국은 구원 받아놓고도 인생 실패합니다. 그걸 갖다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속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내가 제대로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박살을 내서 그래도 복음 제대로 아는 자는 뭡니까?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가 너무 역시 우리는 너무 남편의 가족들이 너무 세다 그래. 안 셉니다. 내가 약점을 보여서 센 것처럼 보이지 오직이 되면 안 셉니다. 어떤 분이 합숙훈련을 갔는데 남편이 이제 열이 딱 난 거예요. 가지 말라 갔는데 오면은 자원전 회사도 안 가고 이제 일을 빠득빠득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훈련 받으면서 이 집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사복을 합숙 딱 왔는데 각오를 했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딱 들어오니까 얼굴 딱 보더니 한 번만 더 가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러고 나가버리더라. 그 성령 역사요. 그 전까지는 막 근데 딱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막 맛을 봐야 돼요. 내가 4박 5일 동안 합숙받고 딱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문을 딱 이제 뒤로 한 번 물러서 드리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맛을 봐야 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모든 문제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에 모든 사주팔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니? 구원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 전도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은 뭡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하늘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셔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좋은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어떻게 하면은 나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은 근데 지금 또 여기도 보면 못 알아듣는 분이 보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건 어때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내가 있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저는 여러분들 보고 눈물이 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분명히 요즘 우리 여섯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여섯 하면서 이제 참 좋은 게 여기 이제 내가 엎드려가지고 전에 저쪽에 하던 그때 의자에가 앉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방에 가서 불을 끄고 이랬으면은 뭘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 보여요, 불빛이. 그래서 여러분들 명단을 쫙 놓고 기도하니까 쫙 개개인 놓고 애들까지 쫙
여기저기 부모 안 나온 애들 명단까지 다 해가지고 쭉 하면은 이름만 보러 축복하는데도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쭉 하면. 그때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요. 왜 주의 종의 가슴에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위해서 이 영혼이 정말로 하나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막 가슴이 아파요, 이거.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미래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러게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 좀 행복한 기도가 되게 해주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28년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모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줘.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경을 3개를 기억하세요. 다 설명했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4개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예레미야 1장 5절 찾아보세요. 네가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여 선교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작정된 자가 바로 나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래도 예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인에게 바로 나구나. 네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우린 잘못하면 내 증인이 돼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 거의 내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시. 내가 이러니까 이렇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 증인이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응답을 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했더니 내가 그건 내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미션, 결론 냈습니다. 미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하시는가?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충격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도록 내게 주신 오늘 말씀,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만 딱 잡아요. 그걸 일주일 내내 생각하세요. 열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거 못 잡으면 다 헛일이에요. 미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뭘 잡는 거 가르쳐주고 포럼을 그렇게 하세요. 미션. 그 다음에 그 미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요. 미션이 있으면 내가 이 사명을, 이 미션을 나는 이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요. 이래야 말씀 성취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붙잡는 게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통해서 우리 미션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 선포됐으니까. 그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면 뭡니까?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할 정도로. 늘 생각하면 돼요. 정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요, 어느 날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 비전은 뭡니까? 응답받을 미리 땡겨서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미션으로 붙잡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 말씀 언약으로 잡는 게 역시 사명 아닙니까? 붙잡으면은 어느 날 응답으로 나타나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센터에 복지사 한 명이 왔는데 불신자요. 오늘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안 나왔는데 나는 김지연 저 자매처럼 영장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데 안 나왔는데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예수
여기 직장 다니려고 예수 믿지 말고 네 불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응답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다. 그렇잖아요. 응답으로 직장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 제목으로 바로 만드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기도처 하는 분들 그걸 적어놓고 그래 내가 어떤 응답이 내게 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각자 다 다른 미션이 선포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르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저 세상에 복은 모르고 비참하게 멸망해 가는 저들에게 오직 유일한 살 길인 그들을 증거하라고 우리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